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왕이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로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원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했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어떤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이걸 확인해 보려면 그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 이걸 보면 좋습니다. 평소에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고 대단히 하나님께 열심히 믿는 사람처럼 보여도 어떤 엄청난 위기가 만나면 그냥 자기의 민낯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하스 왕이 어떻게 위기를 대처했는지, 위기를 만났을 때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하스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신흥 제국 아수르가 굉장히 크게 힘을 가지고 이웃 나라들을 막 괴롭히고 있을 그때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수르는 여러 기록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전쟁 무기를 발명해 가지고 그걸로 그냥 이웃 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로 그 전쟁의 모습은 성을 지키는 나라가 있고 그 성을 공격하는 나라가 있는데 아수르가 이웃 나라의 성을 공격할 때에 공성탑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뭔가 하면 그 성하고
마주보는 곳에다가 자기들이 공성탑이라는 걸 쌓는 겁니다. 보통 이제 성 위에 있는 사람에게 화살을 날리면 이게 힘이 가다가 힘이 딸리니까 이게 올라가기 어렵고, 위에서는 조금만 던져도 그냥 엄청난 공격이 되기 때문에 성 위에 있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성탑이라는 걸 쌓아가지고 그 마주 보면서 그 공성탑 위에 활 쏘는 궁수 한 100명을 올려 보내가지고 그냥 막 공격하기 때문에 굉장히 막강한 공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파성추라고 하는 무기가 있었는데요, 큰 수레 같은 데다가 이렇게 앞에 큰 망치 같은 걸 달아가지고 꽝꽝 이렇게 성을 때려서 성을 부수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 웬만하면 이게 막 부수면 또 위에서 공격할 텐데, 한편 이쪽에서는 공성탑에서 화살을 쏘고 저 성 위에 있는 군사들이 가까이 못 오게 해놓고는 이 파성추로 성을 부수는 통에 그냥 이웃 나라들이 꼼짝 못하고 그냥 다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이 아하스가 살던 유다 이 인근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공격하니까 바로 자기들 위에 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의 세력에 대항하자 이렇게 동맹을 맺었습니다. 동맹을 맺은 다음에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너도 우리랑 힘을 합쳐서 이 아수르와 싸우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자, 지금 이 아하스 왕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들과 동맹을 잘못 맺었다가 아수르한테 완전히 멸망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동맹을 안 맺으면 바로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아람과 힘을 합쳐서 자기들을 공격해올 게 뻔합니다. 그는 이 둘 사이에 딱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하스가 느꼈던 감정의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 두려움이에요. 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가 마음속에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여기 붙으면 저기가 공격할 거고 저기 붙으면 여기가 공격할 거고 그 사이에서 그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시대에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 그냥 안 두겠다고 하는데 그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연기 나는 부지깽이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여러분, 부지깽이라는 말 아십니까? 요즘은 이걸 쓸 일이 없는데 어릴 때 시골에 가면 이 불을 떼 가지고 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불을 뗄 때 그 안에 나무를 밀어 넣으면 이게 나무가 막 뭉쳐져 가지고 불이 잘 안 붙습니다. 그때 긴 나무 작대기를 가지고 이걸 좀 불이 잘 붙게 이렇게 해주는 게 이 부지깽이입니다. 이거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이걸 좀 공기가 잘 통하게 들어주려고 이 긴 나무 작대기로 막 하는데 하다 보면 여기도 불이 붙습니다. 그럼 점점 짧아져요. 불이 붙어서 얼만큼 부러지고 나면 또 점점 짧아지고 이렇게 나중에는 못 씁니다. 이사야가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두렵습니까? 이들은 연기 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말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두려워 떨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몇 가지를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그가 신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신을 찾는 행동은 신앙이라기보다는 종교였습니다. 신앙과 종교는 어떻게 다를까요? 신앙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뭔가를 대단히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가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종교는 뭔가 하면 일단 내가 중심이에요. 어떤 신이든지 나를 도와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든 다른 우상이든 상관없고 하여튼 나를 도와줄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신을 믿겠다는 게 종교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종교에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 있는데, 내가 신을 잘 섬기면 신이 감동해서 나를 도와줄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뭔가 신에게 대단히 뭔가를 계속 공을 들여야 돼요. 새벽 일찍 나서 예불을 드리고 뭔가 막 절을 막 수천 번씩 하고, 이렇게 해도 신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막 신을 계속 감동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하스가 여러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그는
이스라엘의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지금 새벽에 여러분 좀 헷갈리시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근데 그가 남유다의 왕인데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라갔다. 이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우상 숭배를 많이 했거든요. 그쪽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신제사, 아들을 불태워 제사 지내는 이 제사는 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열심의 최정상에 있는 게 아들을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우상에게 이 아들을 불태워 드리면서 말하는 거죠. 내가 내 아들까지 바치는데 그래도 내 기도를 안 들어줄 겁니까? 그거 얼마나 간절하게 신을 찾는 건지 몰라요. 자기 아들을 불태우면서 이 정도로 내가 당신을 찾고 있는데 당신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종교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떤 겁니까? 우리 아들을 불태우면서까지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찾아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아하스가 이 두려움 때문에 했던 행동이 나오는데 그는 하나님 대신에 인간을 의지합니다. 그는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 이쪽 편에 붙을 건가 아수르에 붙을 건가, 이쪽이냐 막 이렇게 둘을 놓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예 거의 생각이 없습니다. 이쪽이냐 이렇게 요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함정입니다. 이 장사를 잘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잘 파는 사람들이 그 세일즈의 기술에 보면요,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질문을 잘해야 된다. 어떻게 질문하느냐? 너 살리 안 살래? 그러면 사야 된다는 생각 가능성 50%, 안 사겠다는 생각 50%, 이래서 살리 안 살래? 이렇게 묻는 거는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해야 됩니까? 너 요거 살래? 요거 살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는 안 살래는 질문이 없어요. 요거 살래? 요거 살래? 그럼 이 사람이 안 사겠다는 생각은 없고 이거 살까? 이거 살까 하다가 결국 하나는 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일즈의 기술이 뭡니까? 안 산다는 생각을 싹 빼버리고 요거 살래? 요거 살래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가 그 함정에 빠져 있어요. 이쪽하고 동맹을 맺을래? 이쪽하고 동맹을 맺을래? 이쪽인가 저쪽인가 계속 고민합니다. 그가 지금 하나 쏙 뺀 진짜 중요한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빼고 그 중간에 인간만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가 결정했어요. 나는 아수르 편에 붙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아수르 왕한테 저는 왕의 신복입니다. 제가 왕의 신하입니다. 그리고 제가 왕의 아들입니다. 우리 성전에 있는 이 은금을 다 드릴 테니까 제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아수르에 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공격했지만 아수르가 힘을 좀 실어주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전쟁에 이긴 것 같지만 자기 나라의 대문을 활짝 열고 초강대국 아수르를 불러들인 거예요. 이게 나중에 더 큰 재앙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히스기야 시대에 가면 거의 나라가 멸망 직전까지 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없는 선택을 여러분 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요리 이사 가야 되나 저리 이사 가야, 요거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가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항상 하나님 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그가 또 잘못 선택한 게 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그가 선택하게 했는데, 그가 이제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을 방문합니다. 방문했다가 그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굉장히 충격적인 걸 보게 됩니다. 뭔가 하면 그 신을 섬기는 제단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로 유다의 제사장에게 연락합니다. 우리 하나님 섬기는 제단을 바꿔야 된다.
이게 큰 제단으로 바꾸라.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우상 섬길 때 사용하던 그런 신 제단과 어떤 그 안에 신전의 그 모습하고 거의 비슷하게 자기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의 제단을 다 바꿉니다. 지금 바꿔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고 막 우상 섬기고 사람한테 빌붙고 이걸 뜯어 고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딴 걸 생각해요. 제단이 시원찮아서 그런가 보다. 제단을 바꿉니다. 문제의 원인을 전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내가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 성경책 새로 사는 거 이런 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사면 좋아요. 그런데 그걸 샀다고 해서 뭔가 우리가 막 대단하게 막 새 마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집에 십자가 몇 개 더 붙이고 막 이런 걸로 신앙이 뭔가 더 좋아지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평소에 안 붙이던 차에 안 붙이던 물고기 모양 그런 거 붙이고 막 집에 십자가 몇 개 더 걸고 성경책 새 책 사고 이런 걸로 우리의 신앙이 뭔가 개혁되고 바뀌어졌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영어 공부를 할 때 있잖아요. 잘 안 들리면 계속 볼륨을 올려요. 문제는 볼륨이 작아서 안 들리는 게 아니고 내 영어 실력이 없어서 안 들리는 건데 자꾸 이것만 막 만지고 엉뚱한 거 자꾸 해요. 하나님이 제단 크게 만든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닌데 그는 엉뚱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오. 두려움에 빠진 아하스가 한 행동이 뭡니까? 신앙이 아니라 계속 종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 심령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엉뚱한 껍데기를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를 찾아 들어가면 그 핵심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한 가지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느라고 이런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십시오. 그분만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두려워하고 엎드려야 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때 인간적인 두려움이 사람의 판단을 이렇게 다 흐트러 놓고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결국 연기 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한 이 아람 동맹 그거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갔던 아하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엎드리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